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작년 행축을 앞둔 마지막 수요 설교 때 누가 설교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도 또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행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4일 남았죠. 4일 뒤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곳에서 행해지는데 어떻게 그동안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나요? 아마 진작부터 행축 때 태신자가 오기로 이미 약속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행축 때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니까요. 비록 이번에 한 명도 초청하지 못했더라도 만약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가 충분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었는데 기회를 줬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시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 또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로서 지녀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는 그냥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이기게 하다라는 헬라어 드리암 뷰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입니다. 여러분, 개선 행진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개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개선 행진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진하는 일종의 기념 의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개선 행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한껏 만끽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현재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이 같은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했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정말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말하죠. 그 환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자신이 지닌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그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피땀 흘려가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랜 시간 머물렀기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으며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온갖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추천서 하나 없는 자라 비난하며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었죠. 그러자 그 말에 동요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쪽과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그를 배척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앞으로도 그가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기에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 때 과연 그의 상황이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시아에서 온갖 환난을 당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고 심지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너무도 비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개선 행진은커녕 마치 폐잔병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마치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승리자와도 같다라고 표현한 걸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이겼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린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도록 만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도 바로 그 죽음의 공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으로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젠 다 끝났다고, 더 이상의 소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셨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렇기에 더 이상 패배는 겪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렇기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결코 불가능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즉 예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에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였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죠. 감히 음부의 권세 따위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담대함이죠. 우리가 힘써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담대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꿈쩍도 안 할 텐데,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을 텐데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또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당장 내가 당면에 있는 상황만 본다면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도하고자 하는 나에게 온갖 방해와 핍박이 주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은 전도하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멀리하고, 그렇게 우린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폐잔병과도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온갖 환난과 죽을 뻔한 위기와 나를 음해하고 배신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엔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셨더라도 이미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행진에 참여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전도할 때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승리와 더불어 이 냄새,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고, 15절과 16절에서도 각각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럼 개선행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냄새가 나오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또한 개선행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개선행진을 할 때 향을 피우며 행진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는 신을 섬겼고, 개선행진 역시도 그 주피터 신전으로 향했는데요, 신전까지 가는 동안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 향을 피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문화적 배경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냄새 그리고 향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향수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평소 제가 그런 걸 잘 사용하지 않지만 누군가 이제 선물해 주셔서 처음으로 제가 향수라는 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용해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향수를 뿌리면 스스로도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향수 냄새가 무뎌지게 됩니다. 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전 향수를 뿌리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게 느끼겠지, 그러니까 제 향수 냄새를 거의 맞는 듯
많은 듯 하겠지라고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백창록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향수 뭐 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면서 제 향수 냄새가 많이 나냐 질문했고,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럼요. 네.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머문 자리에 가면 엄청 난다고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제가 스스로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무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못 맡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향수 냄새가 이곳저곳에 남아서 저 장해일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냄새, 향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하고 또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더불어 복음 전하는 우리를 이 냄새와 향기로 비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역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당장 볼 땐 그저 몇 마디 말에 불과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 앞에 엎드려 참된 회개와 구원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복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선 냄새와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향기처럼 복음 역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살아있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반드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그 어떠한 말보다도 생명력 있는 말이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냄새와 향기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밸 수밖에 없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향 냄새가 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봐도 자연스레 그 향기는 그 사람의 옷과 머리,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당신 고깃집에 다녀왔군요. 당신 장례식장에 다녀왔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상대방이 손살에 치고 등을 돌리고 딴짓을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 사람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린 언젠가 그 복음의 향기가 그 사람을 더 완전히 뒤덮어서 그 사람이 이젠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환난을 당했고 또 그 복음 전한 일 때문에 배신까지 당했는데 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며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리고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토록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토록 귀하고 복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음에 그는 너무도 감사했던 겁니다. 한평생 사람을 죽이기 바빴던 자신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해서 오늘 이 같은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셔서 이토록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참으로 연약하지만 기회 주신 만큼 더욱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적엔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한 번씩 노방 전도를 나갈 때 마치 한 마리의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온갖 울상을 지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한다는 게 너무 부담되고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도 이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면 마치 새색시 마냥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 그렇게 밖에 나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어차피 이후에 안 볼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말해볼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기에 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혹시나 그 관계가 어색해지진 않을까, 또는 괜히 갈등만 생기는 게 아닐까,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오며 마음속에는 큰 부담감이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면 누구보다 여러분께 고마워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나를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더 이상 큰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마음은 내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그 복음에 반응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였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면 난 복음 전하는 일엔 영 소질이 없다고, 난 정말 낯도 많이 가리고 말 주변도 없고 주위에 인맥도 없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죠.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녀에게 떠넘기고 부모님에게 떠넘기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떠넘기면서 당신이 그 일을 훨씬 더 잘하니까 나 대신에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복음 전하는 직분이나 사람을 따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보면 수요일 목요일마다 거리로 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전도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거죠. 여러분, 전도팀 들어오기 위해서 막 심사 보고 면접 보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난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으시죠? 오히려 못 와서 망정이지. 물론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이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부담되는 이유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나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한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확신 있게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향기 중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일 겁니다. 전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복음을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 향기가 짙게 남아서 누구든 그 냄새를 맡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4일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주의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2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 모두를 건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참된 감사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